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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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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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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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심히 슬프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보러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가운 생 예수님 더 원할 것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곤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운행 질서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부천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코로나19가 만연한 세상 삶 속에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먼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이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며 그 많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대각성하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세월 동안 퇴보하지 않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세상 평가에 순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과 사회에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진실로 봉사하며 지역사회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부천과 시흥, 인천을 복음하는 복되며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한배 담임 목사님에게 신원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훌륭히 감당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자 되게 하시고 봉사간의 모든 성도들이 귀감이 되며 믿음의 표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과 성도들과 함께라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신앙을 견지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가와 같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시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교회의 각종 행사 모두를 하나하나 재점검하는 발전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역에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회복되며 목사님과 성도 간 은혜로운 소통이 활성화되어 단결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진정성 있는 사랑과 나눔 베품이 실천됨을 바탕으로 전도의 열심을 다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교회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특별히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각급 교회학교를 축복하시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케 하시며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영성 회복을 위해 전 교인이 기도케 하시어 그들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선도해 나가는 제목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사 원하는 대학에 합격토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열심으로 학생들을 섬기며 양육하는 귀학교 교사들과 돕는 손길에 주님의 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 동안 세워진 모든 기관장들과 임원들, 남녀 선교회 회장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맡은 바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게 하시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일환으로 봉헌한 방글라데시 쿨라 두나미스를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미션스쿨, 컨벤션이 부흥 발전되어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선독해 하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미국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김기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가 알버커키를 넘어 뉴멕시코 전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방주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처한 것이 매우 어려워 국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어 보다 나은 삶을 사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믿고 돕고 의지하며
화합 속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로 변화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문제도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케 하시고 남북한 간, 미북한 간 조속히 신뢰가 형성되어 북한 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게 하시어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북한 땅에서도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사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전도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받아 직장에서 중하게 쓰임받으며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병과 상처,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 모양으로 길이 막혀 답답한 자 형통케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을 담당하는 지휘자 반주자를 비롯한 모든 대원들에게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 우리 교회 집회도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김기천 목사님이 아들이 잘 됐어. 아들이 의사가 됐어. 의사가. 그런데 며느리감도 한국 사람 의사를 만났어. 거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서 결혼했고 둘은 결혼했는데 이제 한국서 결혼식 한다고 이번 달에 그래서 오셨어. 또 이제 우리 교회 와 설교해야지. 그래 오늘 말씀 전하는데 내가 감사한 거는 우리 친구 목사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하기도 하고 목회 잘해서 자식들 잘 키우고 오늘 1부 2부 참 미국에는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주일날 3번씩 설교하느라고 힘든데 졸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올 때 할렐루야 그냥 정신 바짝 나게 해야 돼. 오늘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영접과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고 누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을 아주 쉽게 드리니까 대답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오셨다가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박사 과정을 이제 신청을 어플라이를 했는데 근데 박사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뉴저지 쪽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그리고는 그 프린스턴 대학을 가게 되어 있는데 시카고에 계실 때인데 근데 갑자기 몸이 좀 뭐 이상하고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폐병도 말기. 그러니까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그 당시 약도 없고 폐병에는 뭐 약이 없다 그러네요. 약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한 분이 이제 그 소개를 하셔서 알버쿠키라고 하는 데에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폐병 즉 결핵 요양원에 가서 그래서 요양을 해보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받고 뉴멕시코 주의 알버쿠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알버쿠키 그 요양원에서 지금은 이제 병원 이름이 장로교 병원입니다. 영어로는 Presbyterian Hospital이라 그러는데 장로교를 영어로 Presbyterian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병원의 전신인 이제 결핵 요양원에 오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하시면서 또 신학생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 뭘 고쳐달라고요? 폐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소원을 하셨냐면 하나님 이 폐병 고쳐주시면 공부하러 더 그 프린스턴에 가지 않고 한국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하고 그리고는 알버쿠키 요양원에서 결핵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치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한국에 오셨지요. 그리고는 한국에서 교회 이름이 뭐지요? 영락교회, 예, 영락장로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는 영락교회의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 목사님으로서는 그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아주 또 훌륭한 상도 받으셨고요. 예. 그래서 이 그 한경직 목사님이 알버크키에서 폐병이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영락교회에서 또 그 영상을 만든다고 한 번은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버크키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우리가 성경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중요한 것이 그러나 너는 첫째 배우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잘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 써 있지요? 거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거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따라해야 되는 것이 명령이고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일을 계속하고 확신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명령이지요. 자꾸 배운다고 하는 건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왜요?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에 중심이 있어요. 모든 예배 순서는 어디를 향하냐면 말씀을 향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선포가 모든 예배 순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주일 예배 순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의 이런 정신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정신이 이어져 왔는데, 이 마르틴 루터의 이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당시에 천주교회가 가톨릭교회가 말씀을 자꾸 도외시하고 전통을 강조하면서 좀 이상한 것들을 막 교회 안에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죄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당시에 교회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베드로 성당이라 그러죠. 큰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충당을 하려니까 결국은 이제 성도들한테 헌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거두어야 되는데 그 거두는 그 명목 중에 하나가 면죄부. 그러니까 뭘 면해 주는 거예요?
죄를 면해주는 종이 쪽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적과 같은 거를, 그런 걸 교회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조금 가까이 한 계단 높이 가고, 또 100만 원짜리를 사면 한 10계단 높이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옥 간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나 또 가족들이 있다면 뭘 사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 면죄부를 사라고 그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뒤져봐도 면죄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루터가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교수였거든요. 그 성경 말씀에는 없는 거를 교회에서 자꾸 해서 교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면죄부를 판매하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해서 마틴 루터가 뭐냐면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거를 구호를 외치면서 개혁을 한 것이 종교 개혁이고, 그 개혁 정신을 뒤따른 교회를 개신교, 개혁, 신교, 이렇게 이제 천주교를 구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건 계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일을 계속하려면 말씀 선포가 있는 예배, 오늘 성가대 찬양 가운데도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해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배우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 오늘 성경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말씀을 들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가서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여기 확신, 우리의 신앙, 믿음의 확증을 주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지 실제로 생활 속에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약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말로 믿음이라는 말을 옛날에 들었는데, 믿음이라는 말하고 뭐가 관계되냐면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계가 됐대요. 그래서 밑에서 바치는 힘과 믿음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밑힘이 약하면요, 만약에 여기에 이 탁자가 강단이 밑에 다리가 그냥 젓가락으로 돼 있다면 여기 지금 이게 자기 스스로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자기 믿음, 자기 생활, 자기 신앙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가 밑힘이 튼튼하면 여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냉장고를 올려놔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밑힘이 튼튼한 그런 이 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여기 확신한 일, 확증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믿음의 경험, 체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에 거하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배운 걸로 그래,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이 돼 있어,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 다음에 배우는 것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아까 한경직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아셨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대. 그렇으니까 폐병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병으로 당시 의술로 고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도시에 오셨다고요? 알버커키. 네, 알버커키에 오셔서 거기서 매일 요양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셔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영락 장로교회를 크게 이제 세워 일으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이런 체험을 오늘 성경에서는 확신한 일.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체험, 적용해서 체험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거하라, 다시 말하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걸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런 계속하는 생활을 통해서 뭐가 자라냐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뭐가 튼튼하게 되냐면 밑에서 받치는 밑힘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믿음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기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짧게 보면은 14절 마지막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는 너 디모데 네 자신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즉 내가 알지만 너는 누구에게서 즉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15절에 보니까 성경을 배웠어요. 예, 언제부터 배웠지요?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요? 예,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외할머니, 한 사람은 엄마. 엄마의 이름은 누굴까요? 1장 5절에 보니까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고,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은, 디모데의 엄마 이름은 따라합시다, 유니스. 한국 그 발음 번호는 유니게라고 써 있는데, 그보다 저는 이제 영어로는 유니스라 그래요, 발음할 때. 그래서 유니스가 더 발음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엄마와 외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목사님 광고하셨을 때 주일학교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디모데처럼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는 거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처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는 것만큼 정말 기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먼저 이름의 뜻도 이제 참,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디모데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 디모데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자기가 줬을까요? 부모님이 줘줬을까요? 부모님이 줘줬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너는 평생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디모데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부모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요. 그 디모데를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서 이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모데라는 이름을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지요?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최고의 성경 교육은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엄마 유니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기 성경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할머니 로이스에게 또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믿음의 가정에서 누가 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일꾼이 된 배경에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원도 보내고 뭐 공부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아들을 그냥 열심히 그 부모가 세탁소 하면서 열심히 그냥 그 헌신을 해서 아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미국에서, 그래서 아들을 하버드 대학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자랑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하버드 갔어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이제 있는 대학교를 이제 왔다가 방문을 하는데, 이제 그 맥도날드 같은 이런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맥도날드에서 이제 음식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같이 아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 아들이 음식을 시키는데 자기 것만,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것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거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사 드세요. 이런 아들은 하버드 아니라 어디를 가도 부모에게는 전혀 자랑이 될 만한 아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성경으로, 유니스 가족처럼 말씀으로 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잘 길러내면요, 부모 효도하는 건 자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 효도받기를 원하시면 자녀를 로이스 가정처럼, 유니스 가정처럼 성경으로 잘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세상적인 것보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6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여기 이제 16절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첫째, 모든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몇 권이지요? 구약은 39, 신약은 27, 39, 27. 그래서 더하면 66권. 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무슨 실수를 범하냐면, 내가 좋은 말씀은, 좋아하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자꾸 찔리는 말씀은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은 여기 성경에 16절 모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나만의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우리 뉴멕시코 주에 주도가 있습니다. 도시, 그러니까 주도라 그래요. 주도. 경기도의 주도는 어딘가요? 경기도 없나요? 수원.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뉴멕시코의 주도는 어디냐면 산타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차 이름 산타페. 예. 그게 뉴멕시코의 주도예요. 산타페. 산타페를 가면은 거기에는 갤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랑이 많습니다. 그냥 집집마다 뭐. 그래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산타페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를 묵으면서 그냥 너무 많으니까 화랑들이 그냥 그림들을 많이 구경을 합니다. 예. 근데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보면은 그림은 구경을 안 하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가격표를 봐요. 예, 제가 본 가격표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이제 밀리언 달러. 그 밑에 써 있거든요. 1 밀리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표를 봐요. 근데 이제 정말 비싼 거는요, 그림이 감동이더라고요. 밤에 인디안들이 이제 불 펴놓고 춤추는 거를 그려놨는데,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랑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림을 볼 때 그림에서 드러나는 그 화가가 그리는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쏟아놨던 그 정성과 감동을 같이 공감할 때에 여러분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갖고 가격만 잔뜩 보고 와가지고 거기 뭐 50만 불짜리도 있고 10만 불짜리도 있고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은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쫙 들을 때에는 베토벤이 정말 치열하게 귀도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막 음악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운명과 씨름하면서 그 작곡했던 그 빠바바방 하는 그 운명 교향곡을 그의 인생의 자기 자신의 그 아주 격렬한 감정을 거기다가 투입시켜서 그 작곡한 그 감동에 같이 공감할 때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도 나오고 막 전율을 느끼고 막 이러는 것이지, 빠바바방 했는데 막 졸고 앉아 있고 이러면 뭐가 빠진 거냐면 그 사람에겐 감동이 빠진 거예요. 성경 말씀도 오늘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뭐가 와야 되냐면, 뭐가 같이 내게 경험이 돼야 되냐면 감동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와 닿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능력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뭐냐면 두나미스인데 영어 단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저는 공병대를 이제 아무튼 군대를 가서 공병대를 가게 됐는데, 공병대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제 이 많은 아주 도저히 망치로 때려도요 잘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건데, 그런 바위에 뭘 뚫으냐면은 굴삭기 가지고 이만큼 구멍을, 파이프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이만큼 뚫습니다. 뚫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는 그 다음에는 거기다 줄을 연결을 해갖고 한 100m 저 뒤에서 그 다음에는 숨어가지고 전기로 된 스위치를 탁 틉니다. 그러면은요 망치로 때려도 도저히 흔들리지도 않고 꿈쩍도 않는 바위가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파편 조각이 돼갖고 막 날아가는데, 절대 경고가 뭐냐면 쳐다보지 말라는 거. 쳐다보다가 돌에 맞아서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끝날 때까지 가만히 나 죽었다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은 능력이냐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아무리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그런
고집 센 사람도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 변화되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번째 단계, 네 개의 단계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교훈. 말씀이 참 좋아, 은혜스러워, 너무 그건 참 도덕적으로 참 좋은 교훈이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요, 이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뭐죠? 교훈과 책망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말씀이 막 나를 찔러. 그리고 내 어두운 부분, 내 아픈 상처, 때로는 내 죄를 자꾸 들춰내. 듣기 좋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을 때에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데반도요,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거의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 설교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설교를 했더니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반응은 둘 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 던져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리고 나를 책망할 때 오히려 아멘, 아멘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1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마음에 찔리는 단계예요. 책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막 찔리고 나의 가슴을 후벼 팔 때에는 지금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감동이지만 원래 성경 원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거기에 곧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막 찔리고 막 아프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마음이 막 찔리고 아플 때에 책망의 음성으로 들릴 때는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1000번, 수십 년을 다녀도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고 그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에 전혀 아픔이 없고 그런 책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전혀 체험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따라합시다. 강팍. 팍인지 팍인지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어려워, 발음도.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더 부드럽고 여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자꾸 드러내고 내 마음을 자꾸 찌르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아픈 부분을 자꾸 상처를 찌르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요? 병든 사람을 고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려면 아픔을 감당해야지요. 그러나 그 아픈 것이 조금 지나가면 회복이 됩니다. 아픈 걸 아프다고
그냥 거절하면 그러면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침대에 계시다가 전화 받는다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엉치뼈가 이제 부러지셨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부러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치료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걸으려면은 이게 굳어진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아프신 거예요. 또 연세도 많으시니까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걷지를 못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걷지를 못 하셨어요. 조금 아프더라도 그거를 감당하시면서 이겨내시면 걸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늘 걸어서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못 가시니까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휠체어에다가 이렇게 태워 모셔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면은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픈 것,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수술하시려고는 그러나 보다 하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함.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르게 함.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은 점점 성숙해야 됩니다. 예, 성숙해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변질, 다른 하나는 성숙입니다. 음식도요, 예, 놓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예, 성숙되는 음식이 있고 예, 변질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 버리는 건 어떤 거예요? 변질된 음식은 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숙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어딘가 보면은 예,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집어 던지십니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셋째, 바르게 함. 그래서 바르게 함. 우리의 삶이 이제 점점 고쳐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수술해서 제거해 버려야 될 것들은 빨리 제거해 버리면서 여러분 점점 바른 생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요, 옛날보다 더 사람이 예, 정말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른 사람. 그러니까는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해 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고집만 세지고, 예? 고집만 세지고, 그리고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강팍한 사람이라 그랬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작심삼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다들 결단을 하는데 내가 올해는 꼭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어 이러다가 한 달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승천했는지 어딘지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 필요해요. 작심삼일도요, 3일마다 결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갈 수 있습니다. 예, 의로 교육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훈련. 내가 바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이제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훈련을 계속 받아야 그 온전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예, 부흥회 때만 잠깐 달라졌다가 그 다음에는 부흥회 끝나면 다시 고무줄처럼 스프링처럼 원위치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여기 의로 교육하게 2단계에서 이제 무너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빛과 같은 등대와 같은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한 걸음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동안 바위처럼 굳어졌고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있는 다해당의 역사와 주의 손재 엘레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세세때때고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예물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소원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확증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여.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어지러운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1월 달 감사가 많이 생겨나는 감사의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부천광림교회를 주님 축복하시사 하나님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충만하여 아버지 인근 일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많이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리고 우리 김은기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줄 겁니다. 감사. 오늘 우리 김기천 목사님 오셔서 와서 뭐 시차 증억도 안 되는데 와서 3번씩 설교에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하십시다. 우리 또 사모님하고 둘째 아들 데이빗이 왔어. 내가 저 집에 가면 일어나 그래 일어나 자 우리 박수 먼저 합시다. 박수. 감사해요. 저 집에 가면 사모님이 바짝 긴장을 해. 내가 가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저 집 남의 집에 가서도 그래서 김기천 목사 데리고 나가면 불안해하고 폐를 많이 끼치는데 와서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왼수 다 갚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시고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는 친구 사이니까 뭐 다 얘기 다 하잖아. 아들이 의사 되고 제가 데이빗이 취직이 됐다고 나한테 그랬나? 나한테 아들이 카드를 해줬대나? 마음대로 쓰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카드를 줬대. 그런데 어제 아침에 와서 그래. 어제 사돈을 만났는데 한국의 부잣집 사돈을 만났는데 그래더래. 사돈네가 우리 결혼식 하지 말고 결혼 예배를 드리자. 내가 참 정말 기도하더니 저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 목사가 목사인데 지가 잘났어도 그래야지 목사야지 그래. 결혼식 하자 그러면 어때? 결혼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나바다 운동 동참하시고 우리 일교구 담당할 최선숙 전도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 이제 같이들 또 우리 좋은 교회 세워갑시다.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엔 가브리엘 성가대 주간 예배, 다음 주는 아가페 성가대 주간 예배,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이 올해는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게 해달라. 두 번째, 수험생 부모가 기도하게 해달라. 세 번째,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애들은 실력이 아니라 기도로 대학교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와. 왜? 실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도로 대학 가면 애들이 다 잘 돼. 그래서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신천 임원 공천 받은 분들 한 달 동안 교육 꼭 받으셔야 돼. 빠지면 안 됩니다. 예선 편성 준비 모임 다음 주일날 하겠고, 우리 방주교회 소승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자립만 해도 기적이요. 그런데 자립을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줬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줬어. 그래서 그날 여기 19일 날 봉헌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새벽, 우리가 강원도 삼척이니까 여기 새벽 기도 끝나고 가야 돼. 갔다가 오면 밤 12시 될 거야. 그래도 좀 가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차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가실 분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동원 주일, 추수감사 주일날 꼭 그동안 못 나오시던 분들, 또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들 전도하시길 바라고, 목회 세미나 20일 날 하는데 내년도에는 교회학교 예배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한데 이 교사들 되실 분들도 같이 좀 참여하세요. 시간이 같지만 내가 1부, 2부 예배 때 광고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지금 교회학교를 내년도 새롭게 하려고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신년 축복 성회를 우리 집회를 좀 학생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려고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평생을 미니멈 샐러리로 평생을 최저 생계비로 조그만 교회만, 미국 교회 조그만 교회만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 다들 우리 친구들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취직을 했고, 딸이 필라델피아 의과대학 의사가 됐어. 내가 너 좀 와서 우리 교회, 우리 부천이 어려운데 희망을 줘라.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 교회 목사라 그 교인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뭐 또 허락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우리 내년부터 교회를 좀 새롭게 하려고 그래, 예배를. 그래서 교사들이 필요하니까 하실 분들 같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어디까지 한 거요? 가만 있어봐. 그 위에 추수감사절 빼먹어. 추수감사절은 제단 장식 하는데 여기 작년까지는 내가 자원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강제로 우리 목사님과 명령이요. 여기다 꼭 다들 모든 사람 올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라도 꼭 제단 장식에 참여하시고, 그건 다 담임 목사가 먹어야 돼.
담임 목사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다 못 먹으니까 요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다 하나 줄 테니까 올해는 귤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추수감사 재단에 꼭 장식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장학헌금은 김영일 권사님이 아버지 장례 감사해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강다면 홍영부 장로님 저 있네. 축하드립니다. 결혼 40주년. 40주년은 은혼식인가? 40주년 은혼식이야? 구몬식 지날 때까지 부부가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감사가 빠졌네. 여기 주보에 못 냈어요. 감사들 당회 전에 꼭 받으시길,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으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부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하나님